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4년 8월 9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시편 제51편 1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우리가 학개서 묵상을 지난주 화요일 새벽에 시작하여 어제 목요일에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력에 따른 성경 읽기표에 따라 시편 51편을 묵상하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학개서 바로 다음 책인 스가랴서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스가랴가 끝나면 또 말라기를 또 차례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의 저자는 다윗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 많은 분들이 오늘 시편 51편이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남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고자 우리아를 전쟁터로 밀어넣어 죽였던 그 죄악의 사건에 기인하고 있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도 근거는 51편에 붙여진 소제목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소제목을 보시면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고자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했고 그녀는 임신하여 다윗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숨기고자 요압 장군을 시켜 다윗과 또 이스라엘군을 위해 용감하게 싸우고 있었던 용병 우리아를 전쟁터 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최전방으로 밀어넣습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이 모든 것을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다윗 왕을 위해 싸우다가
전사하고 말았지요. 물론 다윗도 우리아와 밧세바 이 두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이번에 벌인 일들이 분명 의롭지 않다라는 것도 다윗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욕망을 채우고자 함이 이 모든 것들을 찍어 누르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아버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요압을 제외하고는 본인이 저질렀던 이 무서운 일들에 대해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서 다윗은 우리아의 전사 소식에 슬퍼하는 밧세바를 위로한답시고 또 그녀를 자기 왕궁으로 완전히 데리고 가버립니다. 하지만 선지자 나단이 왕궁을 찾아와 그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다윗 왕 당신입니다라고 소리칠 때에 다윗은 큰 망치로 자기 마음을 때려 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나단의 외침을 듣고서야 다윗은 객관적으로 자신의 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나단의 외침을 듣고서 끝까지 모른 채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나와는 무관한 일이다라고 발뺌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니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감옥에 쳐넣어 평생을 그곳에서 지내도록 만들어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선택지는 회개입니다. 너무나 늦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고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정당한 죄값을 받을 것을 무서워하지 않으며 피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서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후자,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밧세바와 그의 남편 우리아에게 다윗이 행한 이 악한 일들을 결국 이 사람들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다윗이 범죄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고 너무나 뻔뻔하게 그동안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다윗은 하루하루를 지내고자 하였으나 실제로 그의 속마음은 뼈가 꺾어지는 것 같은 괴로움으로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뉴스 사회면에서 정말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으면서도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이들이 종종 등장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랑과 자비, 긍휼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정반대인 더럽고 추악한 본인의 그 반역함의 죄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 당신이 나를 어찌할 겁니까? 라고 따져 묻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무서운 일들을 행했는지를 고백하고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정의로운 심판관과 같으시니 나 다윗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떤 판결문을 내리신다고 한들 나는 그것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벌을 주신다라고 선고하여도 난 하나님의 판결을 존중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려주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주십시오라고 읊조렸던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중심이 진실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에 늘 하나님의 지혜와 마음을 각 사람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건만, 정작 다윗 본인은 하나님의 바램과 뜻과는 정반대로 행하였음을 다윗도 인정하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어 나에게 내리시는 모든 벌들이 합당하오니 나 다윗은 하나님이 지금부터 때리고자 하시는 그 회초리를 달게 맞겠습니다라는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나의 죄를 씻어 주실 수만 있다면 내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형벌과 질책이 너무나 무겁고 괴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기쁘게 받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다시금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며 당신의 영으로 내가 충만케 하여 주소서라고 다윗은 기도하였습니다. 11절에서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는 다윗이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올려드린 간구였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늘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을 간혹 우리는 잘 사는 거야, 잘 살고 있어 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가 남이 가진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가기도 했음을 우리는 자주 느끼지 못하곤 하였습니다.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도 그래,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라고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처럼 우리는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런지를 매 순간 고민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관점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비춰보면서 내 행동, 내 생각, 내 말, 이 모든 것들이 혹여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를 늘 분별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새번역 성경으로 오늘 시편 51편 10에서 12절을 읽으며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10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금요일 시편 51편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린 후 우리 각자 개인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각자 개인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